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옳은 것이 없고 바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의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있어야 되고 있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으로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복음의 능력이다, 회개의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없던 것이 있고 있던 것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새롭게 갖춰져야 됩니다. 불의는 없어지고 악한 것은 없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옳음, 성령으로 말미암은 선을 행할 바름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옳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사랑,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옳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만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야 공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으면 됩니다.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진리를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아는 만큼 진리를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밝히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욕심과 탐심, 거짓과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부인해야 됩니다.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듯이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넘기우고 새 마음, 새 사람,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최적의 영성을 갖추는 것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 영에 속한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도 수식을부터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이다. 당연히 가야 될 길이다. 안 가면 잘못 가는 것이다. 그러니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이요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 성도들이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선지자 사무엘의 자신의 책임과 역할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인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목회도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선을 행하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이끄는 것이 목양의 방법이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의와 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새 마음, 새 사람이 돼서 새 생활하는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밝힌 바대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그 당시는 출애굽해서 유월절을 경험한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하신 것이 큰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재현하는 삶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두 굿, 옳은 것을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에 좋은 열매, 좋은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같은 어입니다. 굿. 그래서 의인으로 거듭난 자로서 선을 행하는 바른 길은 마땅히 행할 길이다. 그리고 솔로몬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배우고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 36절과 역대하 6장 27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기서 do good way,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게 선한 길이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재앙이나 기근이나 가뭄이나 곡식의 깐북이나 이런 것들을 역사하신다. 그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기는 또 건기가 많아요. 그 지역.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배워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육의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는 개인적으로 노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후궁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마땅히 행할 길, 선한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러니까 굿웨이, 좋은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기서 보면 is the good way, 좋은 길을, 진리의 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길을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로 안 가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을, 좁은 길, 생명의 길이 있는데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실패도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해냈는데, 속량하시고 빼내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이 이끄는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선한 길이 아닌 것은 악한 길입니다. 나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냥 욕심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좋은 길이 아닌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나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뿐만 아니라 무려 동일한 내용이 나머지 6번 더 반복되니까 총 7번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또라는 말이 들어가죠.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4장에도 그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그다음부터 또가 들어가는 거죠. 4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적당히 해야 되는데 계속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야 되는데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가를 치르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선지자가 죽고 나면, 사사가 죽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악을 해요. 사람이 그 조석변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맞아, 내가 저렇게 또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해야지 이렇게 해놓고는 어느 순간에 또 악을 행해요. 베드로는 그것을 토했던 것을 도로 삼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고 또 행하는 그러한 생애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사랑을 안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고 말로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에 의해서 또다시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의롭게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저절로 좋은 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십자가 구속의 능력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서 옳음으로 시작했지만 더 이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의 선한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아마 둘러보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과거에 현재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이 세상을 본받아서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뒤따라가고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욕심에 지배받아서 욕심대로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리고 사람들과 원망과 시비의 그 화목이 깨어져 버리고 쓴뿌리가 생기고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스스로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그 교만에 빠져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최선의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이 은혜의 권리라면 성령의 통치와 선을 행함은 의인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아주 못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그러한 방법이요 그러한 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현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가 왕노릇합니다. 악한 생각이 삶을 이끌어가는데 악한 생각의 주체는 욕심이고 탐심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겸손은 완전히 성령께 내 생애를 의탁하고 진리에 창념할 때 그 겸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모든 영육 간의 필요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이처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선한 길의 지도하심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과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인격체요 주체는 성령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교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아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나는 내 욕심과 내가 소통하면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기분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음에 넘겨지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사랑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과 은혜로 대해야 된다는 그 놀라운 가르침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감정 폭발, 분노 폭발,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솟아나서 우리를 파멸로, 죄로, 사망으로 이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생애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만 욕심이 이끄는 삶은 죄와 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진리를 순종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는 그들이 외면해 버렸습니다. 주변에 막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들의 신을 끌어다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처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스스로 왕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이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옳은 본분이 확립되지 아니한 생애가 악이요,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악은 반드시 없애야 될 그릇된 것, 나쁜 것,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아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옳으며 그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다. 1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도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속에 두지 않는다. 자기 욕심대로 살면 충분하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 버리고. 근데 그 앞에 수식이 붙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오늘날과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서 보면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옳은 것이 없는 자기 소견을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앞세워서 하나님 뜻은 무시해버리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2번 강조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그 옳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은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 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노략자에게 넘겨 노락을 당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탄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기꾼의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대적의 침범을 통해서 그 대적에게 그냥 무참히 당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으면 영적인 권세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자, 노략질을 당하는 자에게 노략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궁핍, 곤고가 따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선을 행할, 의롭고 선에서 선을 행할 때 잘 될 수 있는데 이 옳은 것이 없으니까, 악하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한 사건,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이 계속 깃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입니다. 돌아서라고 하는. 아예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 그는 버리워진 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괴로움이 심하게 된다. 말을 바꾸면 행복할 수 없다. 즐겁게 살 수가 없다. 어떤 행태에 괴로움이 닥칠지 몰라요. 경제적 괴로움, 신체적 괴로움, 혼의 괴로움, 잠을 못 자는 괴로움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전혀 낙이 없는 괴로움. 괴로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괴로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집과 교만과 악함을 버리고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지리도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냥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아간다?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잔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베풀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신데 예수님도 자신을 수식을 붙였어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좋은 목자다. 그 목자를 버리고 스스로 그 목자 없이 살겠다고 하니 얼마나 빈핍하고 궁핍하고 가시구덩이에 진흙구덩이에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은 고통을 불러오고 괴로움의 원인이요 불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담법은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면해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목전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수식이 붙는 대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서신서의 당부도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등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선한 사람은, 좋은 사람은 그 쌓은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을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쌓고 진리를 쌓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고 표현되어지고 실행되어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압축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선대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죠.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도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자존심을 앞세우는 인간관계를 갖지 마라. 그냥 너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취급하면 그렇게 말하라. 쉽지가 않죠. 두 번째는 자비한 자가 되라. 그게 선이라. 용서하고 비판하지 마라. 갈취하는 자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베풀고 대접하고 나누고 돌보고 섬기고 배려하고 대접하라. 세 번째는 지금 주는 내 것이 없잖아요. 청지기가 돼서 줘야 될 상황이 되면 주고 나누고 섬기고 돌보고 이 세 가지가 바로 선한 것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선한 게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자존심 앞세우게 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면은 길이길이 그 PC방에서도 집에 가서 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종업원을 알바생 무참하게 죽였어요. 뭐예요? 선이 없어요. 잘해주면 당연한 것이고 아니면 분노 폭발, 증오심 폭발, 살인 충동, 살인 실행 악한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손으로 하그리기라.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본받지 말고 다른 생각, 욕심,